열왕기하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들 마다들을 내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새벽을 깨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3장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데 그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헌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인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보면 그 사랑이 이 전적인 사랑이 되지 아니할 때에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가만히 보면 한 발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또 한 발은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흔히들 양다리를 걸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한 발은 이쪽에 있어, 또 한 발은 이쪽에 있어. 그래서 소속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여기 속한 사람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저기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자기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속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소속이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속해 있죠. 그 가정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 분명히 이 가정에 속한 사람인데 다른 가정을 속한 사람처럼 행동한 문제가 되죠. 갈릴리 교회에 속해 있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또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처럼 또 행동을 한다. 소속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 이야기인데,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소속이 불분명해요. 한쪽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쪽은 전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한쪽은 그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바알 신상을 그가 허물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또 한쪽을 보게 되니까 여로보암,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 죄악을 상징하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악한 행동들을 또 다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2절로 3절에 나와요. 열왕기하 3장 2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일까? 오늘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내린 평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린 평가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그래. 보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은 것 같아. 바알의
그 주상들을 헐고 이렇게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걸 보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그것을 따라 그도 그러한 삶을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면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불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인가? 자,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가? 불분명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그 전반부에 보게 되면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지상교회의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마지막 때에 소속이 불분명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데 영적으로 보면 소속이 어디 속해 있는 사람들인지 알 길이 없어요. 회색 분자야.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 밖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처럼 또 살아가요. 알 길이 없어. 그냥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차라리 더우려면 뜨겁게 덥든지 아니면 찰려면 아예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너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은 청산해야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더욱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다운 말을 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다운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그 여로보암의 그 악한 생각, 악한 의지, 악한 말, 악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니 너희는 어둠에 창념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한국 사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때로 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정체성의 위기, 성도다움, 성직자다움, 교회다움 이런 다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기준은 분명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이 복음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세상적인 가치, 사람들의 여론 그런 것들이 늘 기준이 되고 늘 그런 것들에 따라 머뭇하면서 어디에 속한 자인지
도저히 분간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마치 그 모습이 이 여호람의 모습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밤모섬에 유보되어 있는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내 입에서 그냥 토하여 낼 것이다. 갈릴리 교회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분명하게 우리의 소속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호람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바라고요.